내렸어요. 그 중에 우리 침례교회 오관석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 사실 엄청난 역사를 한 겁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알려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지 휘필드라든지 요한 웨슬레처럼 그렇게 복음사역이 굉장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을 아시죠? 근데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영민 박사 같은 분도 제가 보니까 김충희 목사님의 성령운동 이렇게 제가 좀 적어내는 거 보니까 맞다. 이런 귀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국제화를 시킨 거예요. 세계화를.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 가장 약점인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권력화되고 부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민교에 대해서 소망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주 실망하면 제가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도님들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국가적인 평시도 석유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스탠포드 버클리 대학이기 때문에 또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하이텍의 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점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여기 좀 제일 전 세계적인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캐피탈이고 예. 그런가 하면 엄청난 극악에서 충돌해요. 저희들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모든 것이 충돌하는 현장이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완전히 정말로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로컬 처치에서 계속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킨 거예요. 너무 목사님들이 부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동안. 뭐 젊은 목사님이 세상 떠난 일도 있었고 꼭 그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들에게 어떤 경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교회가 제가 계속해서 하여튼 간에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소용돌이 휩쓸린 적이 없이 가장 로컬에서 강건하게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그냥 하나님 더 해주고 했지 막 뭉텅이로 몰려다니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의 어떤 영적 지도력을 갖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자마 중고도 컨퍼런스 전부 저희 교회에서 했죠. 중요한 기도 운동들 전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 화요일마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지 한 달에 한 번 보면 절대로 기도 운동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다 그날 장례식 생기면 못 나오지 아무리 오고 싶어도 다른 중요한 실망 있으면 우리 목사들 기도 모임 한다고 딱 해놓고 성도가 실망하달라고 그러면 거기 가버려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힘겨운데 일주일에 한 번 죽기 살고 해야 된다. 그냥 다행히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가장 큰 교회한 장로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같았어요. 그 지역을 바라보는 눈이. 그 둘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단해요. 귀한 분이에요. 아주 무슨 캐리스마가 있는 분도 아닌데 순전한 분이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사랑의 목회자예요.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 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데 이분은 자기 60세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다른 사람 하겠다.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둘이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다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뭐 내가 따라가죠. 그래가지고 목사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4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1시. 저희 교회가 지정학적으로 베이 지역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호세가 사람이 많이 살아요. 저희 교회는 산호세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 교회는 산호세 중심이기 때문에 성도가 더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는 베이 지역의 중심이 이렇게 모이기가 제일 좋아요. 이게 어프로치업이. 그러니까 중요한 집회를 저희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마다 장소를 안 바꾸고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파워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랫동안 4년을 그 조그만 룸에서 계속해서 하는데 안 모여요. 사실 목사님들이 처음에 3명 한 7명 모였다가 너무 작으니까 또 물러갔다가 그거를 4년을 수술을 하면서 하니까 아니 2달 전에 각각 20몇 명이 모이더라고요. 이제 터졌다. 25명이 모여서 이제 되겠다 했는데 또 다시 10명으로 돌아갔더니 다시 10명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력을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도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더라도 하시가 되는 거예요. 3명이 모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못 모이면 2명이 모이더라도 반드시 포맷에 따라가지고 부르짖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공부 모임이 아니에요. 공부는 할 만큼 했다. 정말 들을 것도 다 들었고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처음부터 찬송 부르고 계속 주여 삼창하고 아주 포맷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주여 삼창,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이거 우리 영을 깨우기 위한 거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질이 많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상상하라고 안 하잖아. 사실은 조용하게 묵상기도, 왜 우리가 묵상기도 몰라요? 다 알죠. 관상기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환난 날에는 반드시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든 시편의 기도는 다 이제 부르짖고 있다고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과 나도 못 부르짖고 있어요. 나는 월요일은 안수집사님들 기도회 가는데, 리더십들 기도회 가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예 부르지 못하면은 제가 오락만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만 억지로는 안 해요. 제가 절대로. 안수집사님들이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서해준 분들이 12명에다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4~5명이 되는데, 실제로 월요일날 7시에, 월요일날 7시, 목사가 월요일날 쉬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러고 나가는데, 제가 인도 안 합니다. 안수집사님 한 분, 기도에 능한 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능한 분이 인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17년을 해봤어요. 17년. 4명밖에 안 보여요. 4~5명밖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 불붙이는 건 그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기도한다는 게 지도자들이. 교회. 그러니까 아무도 그 몇 명 모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목사님 계시고 거기는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지러울 때가 있겠죠. 어지러울 때가. 그러죠? 그런데도 중심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화요일날은 또 다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은 수요일날은 어머니 기도 모임, 집사람이 이제 인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화요일날은 지역별로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 또 목요일날은 또 다른 지역에서 지역마다 교회를 못 나오니까 직장 안 나가는 부인들이 거기도 많이 안 모여요. 한 5~6명 모이는데 지역을 장악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선교사님들하고 전부가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의 세력과 품을 넓혀줘야 되는데, 월요일날 하는 그 안수집사님들 리더들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저를 위한 기도가 가장 첫 번째예요. 목사의 그러니까 기도 경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안보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는 치유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제 자신이 치유를 전공했고 조용하게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제 치유 이렇게 하면은 막 그러려고 하면은 용서하세요. 환자들만 몰려보세요. 그러면은 건강한 건전한 교회 목회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치유도 해주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쭉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특별히 제가 지금 치유하는 교회 환경 만들기라고 제목을 좀 이제 크게 잡았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나 고난과 상처가 많고 악한 자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좀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보호도 받고 사람들에게 이 세대에 끼어진 시대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많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합니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주님 나라의 공동체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올해 특별히 제가 다시 지금 이제 이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한 가정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걸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성령론과 치유가 제 전공이에요. 논문도 그렇게 썼고 했기 때문에 그 몸에 배어있어요. 제 지금 그 피와 살에 배어져 있고 생각, 지성이나 모든 영성이 다 지금 그게 흐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거의 교회에서 그 시어레스 환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병을 가지고 오셨어요. 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 건 있어가지고 저는 장례가 그렇게 많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근래 17살 먹은 애가 혈액암이 생긴 거예요. 올해 들어가지고.
연료구상. 거기에 어떤 하나의 뜻이 있어요, 보니까. 연료구상. 근데 아주 뛰어나고 밝고 아주 좋은 애인데, 그 애가 하나가 혈액암이 생긴 거 하고, 그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꼭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인민사회가 막 폭격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겨워들 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 한 해를 가야 됩니까? 작년 말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습니까? 정말 탁월한 영화인데 보셨어요? 목사님 꼭 보셔야 돼요. 레미제라블. 한국에서는 레미제라블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레미제라블. 그게 레미제라블이 뭐예요? 미저러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그 혁명 말하자면 그 배경을 해가지고 정말 미저러블한 사람들, 비참한 분들의 그 얘기인데 그 안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 장바두상 뭐 이제 그 금초대원교 이제 그런 얘기는 그 일부죠 사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죠 말하자면 긍휼이에요. 이게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에 그냥 그 한 3번을 뭡니까 스피처 어드바이저로 넣어놨는데 이제 그 발행인이 저한테 목사님 올해는 목사님이 신년사를 하나 써주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사람 사이에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는 한 해가 되게 하자. 하도 찢기는 겁니다. 사방에 교회도 지금도 애들 찢기고 있고 지금도 목사님도 힘겨워하고 힘들어요. 사람 사이에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게 하자. 그게 치유거든요. 치유의 인간적인 면이에요. 뭐 치유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다. 그런 문제를 이제 제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올해 이제 저희는 그 고난주간 전에 꼭 그 특별새벽 집회를 2주간을 했었습니다. 올해가 18년째입니다. 그게 제가 교회 개척하고 좀 있다가 한국에 새벽기도 잘하는 교회가 매번 이렇게 교환을 한 장씩 나눠주고 하는 걸 알고 하여튼 저도 흉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18년 전부터 그때는 2주를 했어요. 정말로 새벽 집회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한 주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뭐 다들 그렇게 가니까 그래도 이제 올해도 이제 또 한 주를 이제 하고 이제 나머지 한 주는 되게 연말이나 신년에 보충을 하고 야외에서 또 새벽 집회를 하면서 또 보충을 해요. 어쨌든 또 한 주를. 그래서 1년에 두 차례는 어쨌든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일정한 제가 주제를 가지고 항상 이거저거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령님에 관해서는 성령님에 관한 주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해서는 보혈에 관한 주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는 구속 역사에 대한 주제 딱 하나씩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제별로 그냥 이 한 주간 또는 2주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 목사님이 완전히 그때는 정말 피를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 교환을 한 장 만드는데 이 짧은 이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하니까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고 새벽에는 말린 시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적어도 한 20분, 25분 전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올해는 제가 예수님의 치유, 힐링스 오브 지저스라고 다시 그동안 다 했던 건데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고 많은 총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암 걸렸다는 그 아이도 혈액암인데 그 아이도 키모를 지금 5번을 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여튼 간에 어떤 그 기적의 역사인 거고 여러분 병원도 가야죠. 기적의 역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거의 다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원하기는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후유증 재발이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제 예수의 보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40대 초반의 가장인데 뭐 믿음이 아주 나가죠. 그 고등학교 때 왔는데 참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힘겨운 가정인데 부동산 그 소개인을 하면서 중개인을 하면서
몸이 좀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데 뭐 이게 그 뭡니까 건강보험도 제대로 못 가니까 병원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몸이 이제 완전 주저앉을 정도 돼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뭐 이게 허리 이게 신경이 뭐 다 끊어져 버리든지 하여튼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뭐 몇 시간 했어요. 이게 지금 반신불수가 될 건지 그런 저희가 또 생겼어요. 그게 지금 작년 연말에 생긴 겁니다. 야, 이제 거기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어쨌든 그 병원에서 하고 재활치료센터에 가서 했는데 완전히 밑에가 마비가 돼가지고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능력으로 갑자기 일어나고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무슨 야채 숲을 끓여다 준다든지 뭐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방문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공동체 전체가 사랑과 금융이 역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치유하는 환경이에요. 교회에. 그냥 막 무슨 은사로 능력으로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안에 딱 붙들려 있어야죠. 그러면서도 공동체 전체가 정말 이 어려운 찢겨진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을 전인적으로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냐.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동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전도도 막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들 좀 회복을 가질 거냐. 이게 치유하는 교회의 환경 만드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역교회는 치유 공동체로서 세상의 다른 교회와 단체에서 같이 모아보고 있는 독특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교제예요. 사역을 위한 성령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선포가 있죠.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갖지 못한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 단체하고 달라이 말해요. 뭡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예요.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거죠. 코이노니아예요. 사역을 위한 성령님의 은사가 다양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말씀 복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매번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뭐 여러 다양한 중보기도 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젊은 엄마 아빠들 화요 성령에 불고 중보기도 모이라고 제가 하나 붙여줬는데 7, 8년을 계속 화요일날 나와가지고 5, 6가정에 올망졸망한 애들 데려와가지고 예배당 우리는 강대상에 살아고요. 예배당 강대상에서 예배당은 다 뛰어다녀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 봐주고 하고 가고. 근데 이제 여러분 항상 이 엔트로피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질서가 많아지죠. 뭐냐면은 항상 어떤 일을 계속하다 보면 약화되는 거 세죠. 여러분 처음에는 다 강하게 시작돼요. 이거 보니까 좀 약화돼서 내가 좀 쉬어라. 다 힘겨워하는 애들이 지금 점점 잘하면서 애들 돌봐주고 라이딩 다니고 뭐 하는데 그러지만 1년에 한 번 안식년 지내면서 그러면 고민들을 하더라고. 왜 아들이랑 안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까지 걱정하나 좀 쉬어라. 근데 그 팀장은 자매인데 거기는 가정을 좀 이렇게 그 아니셔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매니까 자매는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는 혼자 가는 걸 해라. 그 자매를 지키면서 좀 기다려봐라. 왜냐하면 그 기도범이 너무 훌륭한 모임이에요. 젊은이들 시켜놓으면요, 우리는 대강하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그냥 중보기도 제목적으로 하는데 젊은이들은 한 4장이고 다 써요. 중보기도 전체를 다 쓰고. 그래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하니까 2시간 풀이 디보트 하고 할 정도로 탁월한 모임이었어요. 나도 아쉽죠. 그런 모임을 1년 쉬라고 할 때. 그래도 제가 그들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해온 겁니까? 쉬라고 그렇게 해주고. 근데 그게 쉬고 나니까 또 하나 기도 모임이 그 그룹이 아니라 다른 거 또 하나 생길 겁니다. 수요일날 예배 끝나면 수요일날 이제 지도자 훈련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미팅이 또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게 또 하나 그냥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요즘 이스라엘 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게 생겨가지고 수요일날 또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스라엘 중보기도문을 보이는데 거기는 더 길어요. 보니까 7페이지가 7페이지를 읽으면서 또 1시간 만에 2시간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런 그 흐름이 있다. 이건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가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엄청난 신령한 자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근데 처음부터 다 하지는 못하니까 저도 어떻게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힘겹게 나가니까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점수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선교사 하는 생각도 없는데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다 나가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사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평신도가 어디 가서 뭐 설교 세미나 한다 그러면은 저 가서 제대로 배워볼까, 서로 올려가지고 어디 빠져나가자 하는가, 문제는 아니니까 혹자는 나도 그랬어요. 저도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다고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보니까 하루에서 가보라고. 그럼 평신도 선교자원을 이렇게 또 오가나이즈하고 이렇게 함께 모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주도권도 또 저희 교회에 주셨어요. 얘가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문의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또 기립스타도 또 서머도 또 파송하고 계속해서 어떤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하는데 처음부터 다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무리 가운데서 택하셨다. 전량을 기르는 자 중에서 뽑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백성 양인 이스라엘을 맡기셨다. 그는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수감으로 그 백성을 지도했다. 시편 78편 말씀이에요. 유다지파가 이제 쓰임받기 시작하는 시대가 역사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시편 78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활과 병기를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탁월한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가장 탁월했고, 그런데요 명성이 있었고 정말 그 최고의 지파였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국 교회도 어디도 여러분 보십시오. 명성이 지금 문제가 아닌 시대예요. 이 전쟁의 날에 어디서 누군가가 지금 목사님들이 불을 밝히고 진짜 몇 마리 양을 전 양을 돌보는 걸 하나님 보시냐 안 보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거기 전 양이라고 했어요. 전 양을 돌본다라는 말이 젖자는 양이고 젖을 먹는 양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더 써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다 그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뭐 큰 양물에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그래도 유학으로 왔다가 공부를 하는 목사니까 이걸 이제 좀 정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94년에 논문을 쓰고 바로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하고 그때는 제가 뭐 철이 없었어요. 야, 이 책이 내면은 이게 진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는 치유가 잘 일어나겠다 했는데 치유를 순복음교회나 캐리스마틱이나 무슨 펜테코스탈 진영에서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전형적으로 살아가는 목사거든요. 복음주의 교회에서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쭉 다 정리를 해가지고 치유는 이렇게 일어난다. 한국에다가 이민 목사가 이제 책을 하나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사고 쓰면서 이 목사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 관점에서 현대 목회가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걸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저는 그냥 뭐 한국에 나갈 기회도 없고 로컬 철제 분주하죠 우리가. 그때 뭐 목회가 계속해서
네, 성도들 모시고 신방해야 되죠. 뭐 사랑해야 되죠. 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맡기신 양물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모저모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그 일부를 지금 여기 잠깐 지금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이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죠. 거기 써놓긴 했으면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으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공석에서도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만 절대로 부흥은 주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웨일즈의 유명한 그 리바이벌들은 이박 로버츠 알려지지 않은 사람. 주류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미 권력화되고 사회화되고 이미 여러분 다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도록 됐어요. 대형교회에서는. 이해가 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들은 지금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반드시 리바이벌은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변방에서.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변방이에요. 변방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주위에서 시작을 안 하셔서 그래서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거였어요. 잘 보세요. 역사의 모든 기식들을 잘 김용민 목사님 그거 이제 다 해주실 겁니다. 나는 김 목사님 강의를 난 4-5번을 들었는데도 또 오늘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들어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들었으니까 그게 다 내껴졌으면 다 잊어버려서 목사님 나 듣고 또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없이 하지만 또 잊어버려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약속하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인하기를 얻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선할 때 인하기를 얻었으라고 적었고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선언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취임선언이 뭡니까? 자기 국정지표를 발표하는 거죠. 취임선언이라는 게. 내가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 성령이 내게 임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토요일날 집회 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동안 구속사도의 관점에서 다 성경 보셨을 거고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보셨을 건데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조지 앨런 플러스학교 있던 분이 신학학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정리해 준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킹덤 오브 갓 관점에서 구약신학도 전부 하나님 나라. 한국의 구약신학의 가장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송대근 박사라는 분이죠. 언약신학의 대가인데 거기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전부 그게 땅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땅 얘기고 나라가 뭡니까? 땅과 백성과 주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리고 백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권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치되는 개념이 뭐야? 킹덤 오브 세이튼이거든요.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성경의 권능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장차오는 그런데 옛날 과거 어린 목사님이 자꾸 천국 얘기만 했어요. 장차 들어갈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뭐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치유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 에이전트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임재 현장인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온 겁니다. 거기에 치유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칭찬도 받고 부패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 안에 치유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역사된다는 말이에요. 1940년 영국의 학자 에버린 프로스트는 기독교 치유, 니케아 이전의 교회 교리 및 시행에 비춰본 현대 교회에 있어서 영적 치유의 위치에 대한 묘사하는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이건 무슨 책이냐면은 그동안에 학자들이 하면 전부 다 여러분 교부들이 그 무슨 닥트리널한 뭐 항상 우리 교회사를 찾아보면 전부 닥트린 논쟁이에요. 삼위일체 논쟁. 뭐 쓸데없는 걸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냐 아들 예수님부터 나오냐 발출설 이렇게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분열됐었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아니 성령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잖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거기 그냥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부터 나오냐 아들에게 쓸데없이 마귀가 하여튼 혼돈시키는 그런 일만 교부 이후로 찾아가지고 그 일만 하는 게 그동안에 교부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랬는데 이 에버린 프로스는 그런 거 말고 니케아 이전, 니케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이전에 정말 원색적인 기독교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예수님과 사도행전까지 끝났던 그 정말 권능의 역사가 313년 거기까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료된 게 요한으로 완료됐다고 치면은 100년에 완료됐다 하면 200년 사이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이 기득권을 잡기 전까지 지금 우리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기득권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는 얘기 어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용서하세요. 망한다는 말 제가 잘못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교회를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제가 강대상에서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창녀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저도 정의감이 있고 다 있죠. 알죠. 그런데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근데 이상하게 그런 비판적인 그 관점에서 아무리 의의를 그 외치다 보면은 이상하게 성도들이 살아오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살아오죠. 비판적인 게 많아요. 그걸 좀 뛰어넘어가지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된 걸 알고 그걸 놔두고 회개하고 같이 나가도록 만들지 내가 비판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형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이 에버린 프로스트가 그런 거 말고 진짜 200년 사이에 교회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 그거를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이 기득권 부패 타락하기 전에 사도시대 이후에 사방도처에서 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교회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제도권 교회로 편입이 되면서 완전히 온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그런 데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고 메인테인 할 거냐 이런 데다가 신경을 써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1940년에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결론을 한 겁니다. 그때도 어둠의 시대고 지금도 어둠의 시대도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이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느냐 이해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을 지금 얻게 하려고 우리를 모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그래도 다시 하게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불타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우리들의 육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는 무슨 병 고쳐주고 만족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징표로서의 치유라고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치유 사역자들이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1850년대 그 이후에 또 치유의 그 히스토리가 많아요. A.J. 고든 여러분 아시죠? 또 엘버트 심슨 아시죠? 홍문공 목사님 심슨은 잘 아실 거야. 아마 너무 탁월한 분들입니다. 신학자들이요, 수준들이. 그러면서도 목회하면서 전부 치유 사역들하고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여러분 다 했잖아요. 심슨 같은 경우는. A.J. 고든 같은 경우는 보스턴의 클라렌던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그 시대에 벌써 중국 이민자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치유는 우리 한국 백성들 병 고쳐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요? 우리의 영성을 다민족을 향하여서 불쌍한 사람들 끝내 가니까 도라노이도니까 네팔 지역으로 와요. 그게 전부 치유예요. 할렐루야. 다민족.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는 절대로 우리끼리 모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부흥은 절대로 주주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민족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핵심 주류가 우리 한국인이라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사교개혁을 하잖아요.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안 되든 되든 하여튼 다민족 사회 같이 해야 됩니다. 크게 봐야 돼요. 다민족 전도하고 뭐 하여튼 나눠주고 다민족 할 말이 많습니다만 주제에서 안 벗어나려고 제가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데 다민족을 해야 돼요. 다민족.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우리 여기 보내주님 지금 목적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 들었지만은 우리 도대체 왜 디아스포라 와 있느냐? 우리끼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민족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민족들에게. 우리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150개 어느 민족이 와 있다고. 그거 누군가 돌봐야 되고 그들이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인파워링을 해주는 겁니다. 뭐 베트남 목사님 총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아프가니스탄 교회도 개척을 하고 인도 교회도 축복을 해주고 또 CLD라고 그 평신도 지도자 과정도 몽골 분들을 또 버마 사람들 위해서 열어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리소스가 많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같이 생긴 일 아닙니까? 자, 치유사역이란 뭐냐?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프리칭, 티칭, 힐링입니다. 2번 치유사역은 뭐가 임하게 하는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성령에 거기 읽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임함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생각이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천국 뷰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여러분들 10가지 비유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까지 예수님의 피와 살, 모든 생각의 모든 핵심이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 산상수훈만 하더라도 보니까 천국 대현장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현재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다라는 이걸 너희들이 살아내고 전파하라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천년만국 백성들로서 이제 그거는 종말론적인 거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권세를 강화시키죠. 치유사역도 교회의 권세를 강화시키죠.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은배 권세가 이기 못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거기 에벌린 프로스트가 쓴 그 얘기를 말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초대교회가 가졌던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능의 비전을 되찾음으로써 그리고 신체와 정신 그리고 영의 또한 그렇게 찢겨진 세계에 보다 완전한 생명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초대교회의 사명을 되찾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할 때에 사람들과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구하시려고 구세기의 성육신의 연장으로서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성육신이 뭡니까? 예수님 일을 하는 거죠. 주님 안 계시니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인데 절대 권능의 비전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소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왜 소상되어 있습니까? 마귀 공격이 그만큼 더 마치 뭐라고 했어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제가 분내어서 내려갔다 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힘겨워합니까? 얼마나 많이 찍힘을 받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스트로크를 합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나라의 권세 권능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사람 볼 때도 교회가 정말 저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게 치유죠. 뭐 치유가 우리가 뭐 병든다고 해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할렐루야.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역사하죠. 치유 사역은 은사자 개인이 아닌 뭐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은 고통하는 영혼과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치유를 비는 기도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상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버니 시겐이라고 예일대에 그 교수가 한 거예요. 치유의 인간적이면은 긍휼과 사랑과 희망이다. 레미제라블은 긍휼과 사랑과 희망이에요. 이 레미제라블 영화 목사님들 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DVD 나오면은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링컨도 보셔야 되고요. 에브라 링컨도 그 아카데미상 다 받았잖아요. 저 영화를 조금 봐요. 자, 그다음 거기 보세요. 치유란 뭐냐? 치유란 인간과 하여금 그 육체가 물질적인 세계에서 정신 참된 이상의 영역에서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히 작용할 수 없게 된 왜곡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조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얘기한다. 근데 모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소상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혼, 육이 소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먼 비잉의 스피릿, 소울, 바디로 구성되어 있잖아. 다 소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읽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건강이 뭐냐?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학협회에서 영적인 것을 다 첨가시킨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치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손상된 모든 것들을 회복되어 조화로운 삶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온전한 개인과 사회가 양호한 동적 상태입니다. 즉 신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말하는 또 타인,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이게 치유하는 공동체 교회.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걸 만들 수 없는데 교회는 만들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믿으시죠? 몇 분을 모시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 치유하는 환경, 여기에 남아있는 손상된 모든 것을 깨진 것을 여러분 조화롭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주의 권세한 능력. 예수님의 치유는 신약 성경에 100회 이상 나타난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뭘 보고? 권세와 능력을 보고 놀랐고 로마 백부장은 놀이사 말씀만으로 자기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세는 그에게 감명 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먼저 12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순절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어디에 주어졌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교회. 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교회와 믿는 성도에게 위임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은 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권세입니다.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가진다는 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과 같이 권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되죠.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권세 있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뭐죠? 영적인 질서와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철저한 여러분 질서 공동체가 아시죠? 영적 질서. 이게 깨지도록 마귀가 항상 그 질서를 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섬기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목사님들은 이미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너무 내 권을 다 쓰려고 하면 안 돼. 아까 안정 교수님 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면서도 다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게 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세를 정말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허물한 권세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카리스마를 분명히 주셨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 특별히 현대 교인들은 할 수 없이 목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과 하는 게 목회입니다. 목사의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입니다. 근데 목회는 사람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현장에 보낼 때는 뱀처럼 죄롭고 비둘기처럼 신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뭘 생각하고 다 말고 그들에게 맡기고 나가다 보니까 부드러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할렐루야. 카리스마는 있지만은 그냥 부드럽게 정치하는 겁니다. 잘하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로잡아 종로로 당하게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9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문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셨죠.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기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그러면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치유는 권세하는 능력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은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줄 것을 최선의 것을 베풀어 것을 신뢰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주님의 사랑 넘치는 보아성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들어가는데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마이클 하퍼가 그런 말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듯 시작. 치유는 믿음의 밭에 따라 정된다. 어떤 사람이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에 있어서 또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매우 적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주일 설교가 끝나는 그 치유가 됐어요. 24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는 말씀 중심의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새벽에 제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짧은 시간에 20분 안에 한 장을 강해를 해요.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강의하는 그걸 어떤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또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십시오, 목사님들.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러리라도 만들어야지 내가 유산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미디어 사역팀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미디어 사역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새벽 설교부터 지금 10편 제가 85편까지 하고 왔나요? 다 올려져 있습니다. 새벽 설교가 매일 새벽. 근데 내가 와서 놀란 게요. 우리는 그걸 유튜브로 안 하고 비디오로 쓰는데 두란노 교회 우리 목사님 교회 가서 주일 설교인데 거기 여자 전도사 오더니 아는 척해요. 뭔 일인가 했더니 목사님 출애굽기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여러 군데 찾아오다가 그걸 듣고 그대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놀랐어요.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희한해. 나 물어보지도 못했으면 어떻게 당신 찾았나. 왜냐면은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유튜브도 아닌데 비명인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제가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어떤 성실성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게 모든 설교가 다 올라갔어요. 저희는 제 설교만이 아니라 윤용필 목사님 지난번에 새벽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도 올려놓고 외부 강사도 올려놓고
또 우리가 선교도 같이 하는 커미션 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나올라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은퇴하면 제 나이를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자, 이제 말씀 이제 맞춰갑니다. 5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적용이에요.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 사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보고 말씀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남부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치유 중보기도 사역은 특별히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병자를 불쌍하기는 무슨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긍휼이에요.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만약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단서를 절대 달면 안 돼요. 병 낫기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치유이 되는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깊은 건데 그래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병든 자를 그냥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여러분 처음부터 막 회개시키다고 하지 마세요. 병든 사람은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성령 역사하시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도 다 회개도 일어날 거 있어. 근데 처음부터 원인부터 발견하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거 부모의 병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내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사랑해주고 돌보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면 제가 잘못되면 깨닫고 회개를 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힘든 분들은 치유하고 돌봐줘야 돼요. 나는 최근에 용서하십시오. 이거 뭐 안 나가기로 원합니다. 제가 2차 건축을 좀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하라고 제 힘에 버거운 일을 했었어요. 5년 전에. 나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그냥 컨트롤을 하나도 표현 안 했죠. 그때 이제 상당수가 다 힘드니까 힘든데 자기 힘에 이제 버겁다라고 분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항상 그런 일 있잖아. 이제 다 이제 제가 지나가고 어쨌든 벌써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는데 돌아오는 겁니다. 아파서도 평난 병들고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받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즘.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 또 저를 한 단계 하는 게 또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는데 요즘은 그냥 다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제 마음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궁일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단속하지 말라고 했죠. 거기다 있고 그 다음에 4번 치유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치유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치유가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나면 반드시 치유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 나갈 때 제일 성령 충만하죠. 성도도 그때 제일 충만합니다. 그때 바로 치유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프신 분들 아픔에 서럽기도 합니다. 그래놓고 집단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설교는 집단 상담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집단 상담으로서 설교고 그 다음에 치유는 집단 치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픈 분들 손을 들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분들 오른만 열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보세요. 저는 다양하게 이제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기도 나오고 또 우리 소영식 목사님 강의한 것 같은 10편 103편 영적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내용을 성취하라. 내 속에 모든 것들 다 그 성령을 성취하라고. 제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시고 주시는 병도 고치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으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암송을 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또는 치료 강사를 비춰주십시오. 좀 더 이제 익숙한 분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 조직, 근육, 관절, 골수 모든 데다가 강간하고 받을지어다. 호르몬은 제대로 분비될지어다. 이게 다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냥 하세요. 잘 안 돼도 앞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고쳤냐 안 고쳤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안 고쳐진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한 20대, 60대, 20입니다. 20은 완전히 고쳐지고 60은 점진적인 치고 20은 안 고쳐져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치유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픈 것보다도 더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이 하나 그냥 가서 적용하세요. 성도님들 설교 끝나면은 그냥 아픈 분들 신호고 기도해주고 좀 작은 교회는 안성해서 기도해주시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종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